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저희가 깊은 안정을 누리며 또 그 안정감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잠언서 12장 13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늘 우리가 지금 계속 잠언서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만 앞에 것과 뒤에 있는 말씀이 좀 대칭을 안 이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간에 한 말씀을 위에 있는 말씀을 하나를 밑에 넣으면은 그러면 대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그래서 그물이라는 것 밑에는 환난이라는 말과 같이 비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환난에 걸려도 내지는 그물에 걸려도 뭐 고난에 빠져도 난감함에 빠져도 기타 등등등 의인은 입술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되면 앞에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말에서 의인은 입술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넣으면은 위에 있는 말은 악인은 입술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고 의인은 입술로 말미암아 그물에서 벗어난다, 환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말이 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입술로 말미암아 고난에 걸리기도 하고 환난에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근데 그런 사람은 악인이라고 했고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의인은 입술로 말미암아 그런 환난에서 벗어난다, 그물에서 벗어난다. 의인은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의인 같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저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니 우리도 믿음으로 취하면서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이 자들은 그럼 입술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추지 않고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말 조심하자. 입술 함부로 놀리면 입 함부로 놀리면 고난에 빠진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불망어계 이런 말 아시나요? 몰라도 되는 말이에요. 불교의 4계에 속하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몰라도 되는 말인데 불망어계라고 그런 게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 것, 뭐 과장하지 말 것, 또는 험담하지 말 것,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했을 경우에 부처님한테 까인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극락왕생을 하지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전형적인 율법주의죠. 근데 전형적인 종교예요. 종교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면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에 대한 선택,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왜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만 주권을 우리한테 가져온 게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내가 지키면 가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 불망어기 같은 말 그런 말이에요. 말 조심하자 뭐 이런 말인데 과연 이것도 그런 말일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면 모르겠어요. 망언이라는 게 있어요. 망언. 우리 망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망언한다. 근데 사실 망언한다라는 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하는 걸 망언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기어라는 것도 있어요. 기어라고 그래서 기가 비단 기자인데 비단처럼 달콤한 말을 하는 거 우리가 감언 인설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좀 어렵나요? 어쨌든 이렇게 말 예쁘게 해서 사람들이 속여 먹는 거 그런 걸 기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양설이라고도 하죠. 그럼 양설은 뭐냐면 여기서 양설이라는 거는 두 가지 두 개를 뜻하는 두 양자를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말하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이런 걸 양설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똑같은 얘기인데 이 사람 여기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런 걸 양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그것도 악구라고 하죠. 악구라는 건 이제 험담하는 거, 악담하는 거, 그런 걸 악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좀 말하는 것처럼 악구를 하지 말자, 내지는 양설하지 말자, 기여하지 말자, 또는 망언하지 말자라고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살아보니 그렇게
말 잘못하거나 혀를 잘못 누리면, 입술을 잘못 누리면 나한테 더 많은 게 나쁜 게 돌아왔었어 라든가, 내지 내 주변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뒤끝이 안 좋더라, 기타 등등등. 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 편을 해도 사람들은 아멘을 할 텐데, 근데 사실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도움이 되는 기타 등 어떤 조언 정도, 격언 정도를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고 의인은 입술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입술 함부로 놀리지 말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거짓말하지 말거나 험담하지 말거나 여기 가서 저 소리 저기 가서 이 소리 이런 식으로 살지 말자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설법에서 나왔던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서영자매님이 열심히 적은 게 바로 그건데, 그게 뭐냐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사는 게 옳기는 하죠. 그렇게 나쁜 말하고 살거나 거짓말하고 살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과연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술을 조심해라. 입술로 너는 환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환난에 들어가기도 한다. 네가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그물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은 자가 의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악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입술을 놀린다고 한다. 이 입술에 관한 이야기도 단순히 그냥 입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이야기란 말입니다. 악인과 의인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죠?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의 이야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건져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또 불교에서 설법하는 스님들이 설법하는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는 진짜 예수 이름을 모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경건하다라는 말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거를 설교했었는데, 여러분은 경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이야 싶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딱 생각했을 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생각하기에 경건한 사람, 그 사람 참 경건한 사람 같아라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경건한 사람. 그럼 그 사람 왜 경건할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경건하다 그러면 뭐 말 그대로 술, 담배 안 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잘 웃는 사람,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 언제나 바른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타 등등등을 알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 경건한 것은 세상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로마서를 잠깐 보세요. 로마서 5장을 잠깐 보시면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는 뭐냐면 술, 담배를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잘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옷을 그냥 이렇게 좀 그냥 풀어 헤쳐서 좀 캐주얼하게 입는 그런 자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구냐면 죄인을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은 자. 그게 이랬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뒤집어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공로를 입은 자는 어떤 자냐면 경건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예요. 그럼 경건한 자라는 건 뭐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시간에 의해서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우리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의 시간표에서는 우리가 30살 때 또는 20살 때, 누구는 40살 때, 누구는 어려서 뭐 중학교 때, 수련회 때, 기타 등등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를 말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경건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서부터는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위, 나쁜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내지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행동을 한다 안 한다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피가 덮여진 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진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자가 바로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을 볼게요.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오늘의 이야기하고 좀 관련이 없긴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거나 세상에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 위함인데 그래서 경건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따로 또 기억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크리스찬에 있어서에게 있어서 그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건 경건은 이건 매우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경건하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경건하게 살고 싶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경건하게 사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경건이 뭔지를 모르기에 애초에 시도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요. 또 경건의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말을 썼는데 성경에서 비밀은 두 가지의 영어를 써요.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는 secret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는 mystery라는 말을 써요. 근데 secret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비밀이야. 너하고 나 비밀이야. 보통 이제 너와 너 비밀이라는 거를 또 누구한테 가서 너도 이것도 비밀인데 하면서 말을 폭로하는 우리의 못된 죄성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비밀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게 시크릿이죠. 그죠? 근데 미스테리는 뭐냐면 알려져야 하는 거예요.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미스테리 드라마 같은 거, 미스테리 영화 그러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봐서 이 결론을 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시크릿 드라마라든가 내는 시크릿 영화라고 하면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내용을 모를 거거든요. 끝까지 감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비밀이 만약에 경건의 시크릿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크릿이라고 하면 우리 죽었다 깨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스테리라고 했다면 이거는 일반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테리 영화는 거기에서 그걸 가서 거기서 직접 보고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미스테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해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경건의 미스테리라고 많이 하셨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성령님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경건의 그걸 알게 하신다면 경건의 시크릿이라고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나오는 경건의 비밀에서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경건의 미스테리를 알려주세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택되지 않은 악인이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은 경건의 미스테리를 죽었다 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선 그냥 스님이 경건해 보이는 거고 조금 뭐 남들이 다 사회 통념상 좀 바른 생활하는 사람을 충분히 경건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왜? 경건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지만 경건의 비밀은 우리한테는 열려 있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 뭐였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며 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셔서 그죠?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성육신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 이 이야기가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할 때 사람들 통념상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할 때 그때 경건이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경건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에 닮아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서 성육신한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살아가는 것. 그죠? 그리고 어떠한 치욕까지도 감당하는 것. 온전한 헌신을 하는 것.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헌신을 하시는 것.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갈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땅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에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라는 걸 믿고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좀 없어도 좀 까여도 그냥 넉넉하게 살아가는 거. 그걸 경건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건은 전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충분히 뭐 사람들 사이 통념 사이에 통념으로 납득이 되는 경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건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는 백성한테 전혀 경건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고 그 앞에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이 까여도 무시당해도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이 말씀을 다시 드렸던 이유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입술을 조심하라. 입술을 가지고 너희가 허물에서 벗어나라. 내지는 네가 입술을 가지고 네가 허물에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이 말씀을 세상에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냥 말 조심하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그 입술을 가지고 허물에서 벗어난다, 내지는 입술 때문에 허물에서 허물로 들어간다, 허물에 걸린다, 그물에 걸린다 라는 이 말씀을 세상에서 이해하는 수준의 말조심을 하자는 건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거는 무엇일까? 아마 이것의 해답은 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히브리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 잠깐 보실래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읽은 건 개역개정이죠. 지금 여러분이 아마 가지고 있는 성경도 제 성경과 같다면 개역개정일 겁니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다시 읽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개역개정이고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이라든가 킹 제임스 흥정역 같은 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름을 찬송하는 입술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또는 어디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이름을 감사하는 입술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는 그걸 증언하는, 지금처럼 증언하냐고 되어 있고, 또는 바른 성경 같은 데에는 고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증언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을 증언한다라는 말을 어디서는 감사한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찬송한다고 되어 있고, 어디는 고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같은 단어로 보기에는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호몰레오고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 이렇게 로고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고백하다는 뜻도 있고 찬송하다는 뜻도 있고 뭘 인정하다, 증언하다 또는 감사하다는 뜻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따라서 이거는 어떨 땐 고백하다라고 해석되어 있고 어느 곳은 찬송하다라고 되어 있고 어느 곳은 감사하다, 어느 곳에는 인정하다 또는 증언하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읽냐면 결국 이거는 뭐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건 이거죠. 지금 말하는 이 입술은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의인의 입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입술이 열매를 맺는 것. 우리의 입술에서 열매를 맺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 입에서 예수를 찬송할 때,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때가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건 뭐냐면 남을 칭찬해 주는 거라든가 뭐 그런 얘기죠. 아니면 뭔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거나 아름다운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한다면 물론 세상에서 입술의 열매는 말이 있지도 않지만 우리한테 입술의 열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입술에서 주님에게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옳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옳으신가라는 거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과연 옳으시다면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지? 왜 저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 나는 이만큼을 가지지 못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멀쩡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우리는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하는 것, 그 오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오르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누구냐면 의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앞에 있는 잠언서 12장 13절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굉장히 빨리 끝나버렸어요.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악인은 죽었다 깨도 그 입술에 예수의 이름을 올리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없죠. 그죠? 그들이 바로 허물에 걸린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허물이 있고 어둠이라는 허물이 있고 그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사라진 그 곳에는 살아가는 게 바로 허물이에요. 그죠?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거꾸로 뭐예요? 우리 삶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다면 그게 그러면 우리는 이게 받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뒤에 그러니까 상황 뒤에 하나님을 보자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상황을 무조건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이 있어요. 난 그 어려운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못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를 쳐다봐요. 근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장애물이니까 아빠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아빠가 저러고 있는 걸 보면은 내가 이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거구나. 이 어려움은 고난은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 그냥 넉넉하게 그 안에서 당할 만큼 당하고 아플 만큼 아파버리는 것. 그것이 환란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면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이라는 말씀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죠? 그게 상황도 있는 하나님을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한다면, 고백한다면, 찬송한다면, 감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물론 오늘의 중사경가 아무렴 시작한 지 30분 만에 끝날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이야기 뒤에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기대하셨나요? 혹시 지금쯤 끝낼 거라고 기대하신 분은 없죠. 아무래도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입술에 복이 임한 자들이, 사실 입술에 복이 임한 자들만이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복이 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입에서 주님이라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가슴을 치며 주님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을지라도 그것이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고요. 내 입술에 주님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이 입술로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 뭐냐면 주님을 찬송하는 거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시다라는 것, 그분은 우리의 찬송과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입술이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물론 그 입술 가지고 우리는 주로 먹는 데나 누구 뒷담을 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술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뭘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실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입술은 뒤집어가면 우리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정신이 말짱말짱해서 입술 움직이면 인생 망하는 거고 내 정신이 나가고 하나님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정신으로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복받은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환란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신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죠. 특히 이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지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자는 얘기죠.
하나님, 저 목사님의 정신을 확 홀딱 빼놓고 하나님 정신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말 때 우리가 하나님, 저 입술을 주장하셔서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입술을 주장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걸까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러한 얘기가 없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눈에 훅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부분에서 아마 이 말씀이 전해질 것 같은데, 사사기를 잠깐 보실래요?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는 13장서부터 16장까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아가서 사경에 할 때도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던 걸로 기억하고, 제가 잠언서 사경에 할 때도 한번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매우 예수의 이야기예요. 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몸을 변신해서 삼손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삼손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메시지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요셉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예표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삼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오늘의 이야기는 15장을 나눌 텐데요. 13장 끝을 약간 보실래요? 13장 끝을 보면 25절에 맨 마지막 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를 움직였다라는 것은 삼손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났고요. 삼손을 죽였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죠. 그렇죠?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을 했고 그의 아내를 통해서 삼손을 죽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삼손이 태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멋지게 표현하세요.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어떤 동네 이름, 예를 들어서 강남역과 역삼역 사이에서 삼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소라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소라라는 말로 이것이 나병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병은 저주를 상징하죠. 죄를 상징하죠. 그죠? 그러니까 죄로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을 말하고, 에스다울이라는 거는 에스테블리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우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로 죽어가는 자들과 그것 안에서 새 선택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들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소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그냥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존재로 살다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선택된 존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미. 그죠? 그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셨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자를 중심으로, 이 아이를 중심으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제 영이 임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꼬마 아이인지만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심으로 흥한 자와 망한 자가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소라 땅에 계속 있는 자와 그리고 소라 땅에서 에스다올이라는 땅으로 움직이는 자. 우리도 원래 다 소라 땅에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를 에스다올로 옮기셨잖아요. 선택하셔서 옮기셨잖아요. 그 중심되는 기준선이 바로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에스다올로 가는 거고 예수를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소라 땅에 계속 남아있는 거고. 그죠? 이런 것처럼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예수의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삼손에게만 속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론도 그랬잖아요. 아론도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 사람들 칠 때 고라자손 이제 폐역하고 그랬을 때 아론이 향로를 들고 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돈 많은 자와 돈 없는 자에 쓰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않는 자에 쓰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산자 속해 있는 거죠. 그죠? 산자 속해 있는데 우리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경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이쪽 방에 속해 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라고요? 일로 오라고. 일로 오지 않으면 당신들 죽는다고. 소라 땅에 계속 머무르면 죽는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비단 뭐 선교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적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에스다올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저 깊이 들어가서 저기서 놓고 지네끼리 노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다시 이쪽 벽에 붙어서 여기 이쪽에서 소라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마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물에 쓸려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어여 오라고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당신들이 산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삼손이 했던 사명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장에를 보면 삼손과 딥나의 여자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야기도 무엇과 매우 닮았냐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 혼례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있잖아요. 그죠? 사실 가나 혼례잔치가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죄인이었던 창녀였던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신다라는 선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하셨던 게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혼례잔치에서,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손으로 닦는 물로 너희가 깨끗해질 수 없으며 너희가 율법으로 깨끗해질 수 없으며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너는 깨끗해질 수 있고 그것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서 내가 사실은 그냥 혼인잔치에서 그런 기적을 한 게 아니라 이 혼인잔치의 신부로 내가 너를 맞이할 거라는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것과 매우 닮은 그림이 바로 뭐냐면 삼손이 이방의 여인이었던 블레셋의 여인이었던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 그래서 뭐 부모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말이 되냐고. 어디서 네가 이스라엘의 여인이 없어서 네가 그 이방에 있는 블레셋의 여인을 네가 아내로 맞이하느냐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부모들은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며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에서 나온 것을 알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금 삼손이 이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성경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또 하나 15장에 있는 것 같아요.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정말 감동이다, 감격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굉장히 찬양하게 제 스스로는 하게 되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저희 이제 같이 있는 그 지체 한 명이 있는데 그 지체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모닝 디보션을 하면서 나누는데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이번에 케냐에 왔는데 사실은 자기 신앙이 요새 막 좀 약간 뜨뜻미지근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뭔가 좀 뜨겁게 좀 이렇게 확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케냐에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말을 했었냐면, 제가 굉장히 경계하는 설교자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을 순간 막 뜨겁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웅변력이 워낙 좋아서일 수 있겠고, 물론 말씀이 너무 깊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어떤 간증 같은 걸 특히 통해서 사람들을 막 뜨겁게 막 불을 지펴서 선교지 어쨌든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도 어느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간혹 좀 그런 식의 그 성도들이 막 선교를 나갈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인커리지 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보통 선교를 못 가게 하는 메시지를 주로 많이 전해서 목사님과 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사실 이제 그래서 어떤 남녀가 만났어요. 그래도 우리가 첫눈에 따다닥 하고 눈이 막 빠바박 튀겨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경우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확 식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다음에 알고 봤더니 얘가 내가 생각했던 걔가 아닐 경우에 사랑이 확 식는 거죠. 그죠? 진짜 사랑이 오래가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면모를 봤더니 이 사람이 충분히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이들의 사랑은 굉장히 오래 갔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그냥 첫눈에 빠바박 한 것보다 저는 선교지에 가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잘못된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불을 지르려고 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불 받아서 케냐뿐만 아니라 뭐 어디 선교지에 갔어요. 선교지에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딴짓을 하는 거예요. 불 식어버리니까. 그쵸? 뜨거워서 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와가지고 죽지는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좀비처럼. 그러면서 계속 살아서 어떻게 살려고만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기 필요한 건 뭐냐면 순간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그러면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의 연주를 들었다고 칩시다.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면 누구는요, 그 사람의 연주를 들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까지 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까지 가거나 꼭 그 나라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내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그냥 돈을 싸질머지고서라도 어떤 시간을 내서 거기 가고 그 음악을 듣고 그 연주를 듣고 그 공연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는 음악가한테도 우리는 그만큼의 헌신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빗방울로 음악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헌신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글 좀 쓴다라는 사람의 책을 읽으며 감탄을 하고 거기서 상도 주고 노벨 문학상을 주고 무슨 상을 주면서 그 책을 사서 읽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기타 등등등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 안에서 진짜 한 단어 안에 그 안에 세상의 오만 모든 이치를 다 집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문학가보다 1000만 배나 더 깊은 문학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약에 100가지의 어떤 면면이 있다고 치면 그 100가지의 면면은 우리가 그 하나하나에 헌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신 분이라서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헌신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순간 막 어떤 말발을 통해서 아니 간증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면 하나님을 알다 보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유명한 연예인 한 명만 봐도 그 사람만 보려고 그렇게 싸돌아 다니고 수많은 선물을 보내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까지 사랑을 내가 해야 되는 존재인지, 내가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멋지다.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나눌 건 저 뒤에는 나귀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삼손이 왜 나귀 턱뼈로 해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 아시죠?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순간 또 그런 분 있나요? 1000명이나요? 그렇게 놀래거나 그러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알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유, 참. 어떻게 하나 싶네요. 사사기 15장을 보면,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장인 어른이 삼손의 아내를 몰래 데리고 가죠. 그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얼마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해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1절 끝에 2절에 봤더니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한 줄 알고 내가 그를 친구에게 주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예요. 만약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주님의 아내예요. 주님의 신부예요. 그죠? 우리를 그냥 준 거예요. 그죠? 세상에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넘겨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주님의 신부로 삼았으니까. 그죠?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잠언서 12장 12절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사단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기억이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번 얘기 들었었죠. 요새 형우 유미가 어떻게 잘 안 들어오던데 그냥 바쁜가 봐요. 제가 형우 유민의 그 결혼식에서 이제 주례를 하러 갔을 때 그때 결혼식장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먼저 갔겠죠. 먼저 이제 가서 이렇게 있는데 화면에 그 스크린에 옆에 있는 스크린에 걔네들이 데이트했던 모습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다리에를 가서 이렇게 양쪽에 서서 있고 막 그런 걸 막 찍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얘네들이
비밀 연애를 했던 것 같은데 많은 곳을 다녔구나. 이것들이 아주 뭐 이런 어마어마했네. 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보기 좋았어요. 아, 그래 니네들이 이렇게 사랑하다 결국은 이렇게 사랑의 결실을 맺는구나라고. 그죠? 또 그 생각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런 그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혼례잔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혼례잔치를 한다고 칩시다. 제가 신부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신부고 주님이 신랑이죠. 근데 옆에 스크린에 주님과 있었던 어떤 아름다운 어떤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영상이 뜨고 뭐 사진이 뜨는데 거기에 제가 딴 남자랑 있어요. 신부가. 여러분 만약에 어느 결혼식장에 갔는데 신부가 딴 남자랑 있는 스크린, 그 사진이 계속 스크린에 뜨는 거예요. 그럼 신랑은 뭐가 돼요? 저는 그 결혼식은 전문 용어로 파토가 난다고 생각해요. 파토가 날 확률이 100%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하고 혼례잔치가 있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진의 기억 속에 주님과 이 땅에서 데이트했던 것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주님과 손잡고 꽃밭을 걷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걸었을 때 주님을 묵상했을 때 주님이 제 옆에 있었고, 그죠? 내가 가시밭을 걷고 있을 때 사실은 내가 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리며 그 가시밭 걷고 있었던 것. 그죠? 주님을 너무너무 주님이 없으면 안 됐던 그 순간들. 그래서 주님을 울부짖으며 찾았고 주님으로만 살았던 그 순간들이 바로 주님과 데이트했던 순간들일 거예요. 그것이 화면에 뜰 거예요. 그죠? 그 화면에 계속 뜨면서 이제 신랑 입장 그리고 신부 입장 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노라. 근데 이 그림이 점점 이게 원래 100장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이것이 99장, 98장, 어떤 사람은 50장, 어떤 30장, 어떤 사람은 2장, 어떤 1장, 그것도 없어서 이제는 그 안에는 딴 남자랑 있었던 그림들이 있었다면 이건 끔찍한 거잖아요. 사단은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결혼식을 깽판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결혼식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이루어지겠지만 그 결혼식은 매우 축하받고 축복받는 결혼식은 아니겠죠. 누가 봐도. 사단은 그걸 만들기 위한 게 이 땅에서 사단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우리 시선을 뺏어가는 거죠. 이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주님의 신부랬죠. 삼손의 신부죠. 주님의 신부인 우리를 세상에 파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팔아도 우리의 구원이 시도되거나 주님의 신부에서 다시 창녀가 되어서 주님께 벌을 받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있는 아름다운 데이트의 모습들, 아름다운 추억은 사라지겠죠. 그죠? 지금 사단은 그걸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죠. 그 괴롭히는 자를 우리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가서를 많이 다뤘잖아요. 아가서 2장을 잠깐 보시면 주님이 이제 다시 주님 오셨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14절에 바위 틈 남떠나지 은밀한 곳에서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리 와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바위 틈에 있었던 그 비둘기 같았던 우리들 그죠? 그냥 주님 안에 숨어 있었던 우리들, 그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이 여우가 뭔데요?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뺏어갔던 것들, 사단들, 세상들, 그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사기 1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아내를 이제 팔았잖아요. 장인이 딴 데 줘버렸잖아요. 그때 삼손이 너무너무 열받으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라. 나는 정당하게 까는 거다 니네. 지금 내가 니네 까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뭐랬냐면 갑자기 죄 없는 여우들을 잡아서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베서 회를 가지고 그 꼬리 사이에 한 휘를 달고는 막 불을 붙여서 막 이래요. 저는 이때 여우는 무슨 날벼락인가 싶을 거예요. 그죠? 삼손이 혼자, 여우를 300마리, 그러니까 삼손이 힘이 세다고 나오지, 빠르다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여우가 몇 마리 빠른 애가 아닌데 300마리를 잡으려면 이게 300마리가 다 모여서 무슨 어떤 집회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여우 집회 같은 걸 하지 않은 이상, 이게 300마리를 한 번에 잡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삼손이 애쓴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우를 모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서 여우를 어떻게 300마리 잡아요? 하나님께서 여우를 300마리를 모아놓고 삼손한테 가서 자, 잡어!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굳이 그 많은 동물 중에 여우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죠?
주님의 신부의 시선을 뺏어간 그 여우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과 굉장히 매치가 되면서 저는 저 혼자서 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지금 사사기에 있는 말씀과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정말 이게 하나님이지. 이분이 하나님이지. 이런 하나님은 제가 세상에서 저도 좋아하는 문학가들이 있고 좋아하는 소설가나 시인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들의 책을 사서 읽어봤을 거고 그들의 책을 보면서 눈물도 흘려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거꾸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감탄을 해봤는가. 아, 진짜 하나님이니까 이런 글을 쓰셨다. 하나님이니까 이런 복선을 까셨고 이런 반전을 하셨다. 라는 거에 우리가 얼마나 감탄하고 있나.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삼손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를 예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을 예표하기도 하죠. 우리 자신을 예표하는 게 사실은 삼손 자체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죠. 그죠?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를 보면은 블레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블레 사람들하고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라고 블레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늘 어디서 살아야 하는 거냐면 바위 틈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아까 우리 아가서에서 말을 했잖아요. 바위 틈,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넌 내 영광을 바로 보면 죽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면 다 죽어요. 우린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그릇 뭐냐면 중간에 향연이라고 그러죠. 향로가 있으면 향로 위로 이렇게 연기가 필요한데 이 연기가 중간 사이에 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중간에 있는 이 연기가 이게 중간에 껴서 가려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향로로 얼굴을 향연이 가려져야 살거든요. 이 향연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한테 네가 바위 틈에 들어가 있어. 바위 틈에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그 영광에 지나갈 때 네가 살 거야. 이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세를 살린 바위 틈이 바로 뭔데요? 그게 고린도서에서는 주님이 그러시죠. 그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라.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자신의 몸 갈라서 우리 집어넣어서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 바위 틈에 있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상 사람들은 뭐를 해요?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바위 틈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죠? 세상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주님 안에 묻혀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는 게 세상에 사는 일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업이 망했다. 사단이 뭐 해서 내 몸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그런다면 사단의 승리예요. 거꾸로 사업이 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하나도 없다. 나는 돈 뒤에 숨을 줄 알았는데 돈이 많으면 내가 안식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돈은 나에게 안식을 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고 주님 뒤에서 안식하고 주님 뒤로만 숨는 거. 주님만이 피난처가 됐을 때 그때는 사업이 망하는 게 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게 그게 바로 복이에요. 맞죠? 바위 틈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사단은 뭐를 하냐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계속 끄집어내요. 볼게요. 8절에 보면 블레 사람들의 정강의 업장을 크게 치고 나서 어디냐면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맞죠? 삼손이가. 그랬을 때 이가 뭐를 하냐면 이제 바위 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11절 유대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 나와 너는 블레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하는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할도다. 무슨 말이냐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에게 나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에 사는 일이에요. 바위 틈에 있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와라라고 하는 거. 그죠? 그때 이제 삼손이 그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 볼게요. 삼손이 레아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혼자 꼬라지가 나서 그랬다가 아니라 힘 자랑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제가 왜 삼손의 그 수수께끼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사자를 죽였잖아요. 그죠? 사자를 걔도 무슨 이유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힘센 사람이 와서 갑자기 막 이렇게 죽이면 걔도 또 무슨 죄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사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자가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 사자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도 삼손이 혼자 열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 우리의 의무고요. 그리고 알게 되는 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만 그런 의무감을 느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뭐를 했냐면 14절 중간입니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같이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는 중에 사람들이 묶어놓은 데를 다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주고 그것을 1000명을 죽였어요. 그렇죠? 나귀의 턱뼈로 새 턱뼈로 죽였어요. 그렇죠? 이 말이 좀 웃긴 게 보세요. 지금 이게 만약에 나귀가 있는데 싱싱한 나귀가 있는데 만약에 삼손이 가서 싱싱한 나귀를 죽이고 턱뼈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또 나귀는 불쌍한 거죠. 지금 불쌍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피해자들이 많아요. 희생 동물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면 나귀의 턱뼈가 있던 걸 보면은 이미 나귀는 죽어 있었고 나귀의 사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뼈들이 이렇게 돼. 그 중에 뼈 중에 턱뼈를 집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나귀를 죽여서 새로 턱뼈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나귀가 원래 죽어서 애들이 이제 부패를 해서 살려다 없어지고 하이에나들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 중에서 삼손이 보니까 턱뼈가 제일 무기로 쓰기에 만만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걸 들어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다면 이 턱뼈는 새 걸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얘가 지금 죽어서 뼈만 남을 정도로 오래되려면 새 것이 될 수 없는데 영어로도 fresh예요. 새 것. 그죠? 도대체 새 턱뼈는 무엇일까? 근데 죽였어요. 이렇게 죽이고 나서 삼손이 막 그냥 내가 이렇게 다 죽였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삼손이 계속 거듭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르되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계속 지금 삼손은 나귀의 턱뼈라는 것에 밑줄을 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할 때 이 누군가를 죽여서 하나님의 반대되는 세력,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세력, 하나님께서 면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것도 맞는데 근데 그걸로 쓰인 나귀의 턱뼈라고 하는 것도 나귀의 뼈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굳이 나귀의 새 턱뼈라든가 또는 삼손의 말에서 나귀의 턱뼈란 말이 2번이나 반복될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면 과연 왜 나귀 턱뼈일까? 근데 사실요, 전쟁을 하려면, 나귀를 해도 나귀 그냥 뼈, 밑에는 정강이 뼈라든가 이쪽 뼈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어렵게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왜 나귀의 턱뼈일까? 하나님은 아마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시냐면, 제가 오늘 지금 말씀 까먹지 마세요. 우리는 입술에 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주장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그샘플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여겨져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나귀에 관한 말씀 한번 나눴었죠. 그죠? 나귀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나귀란 뭐였냐면, 출애굽기를 잠깐 보실까요? 34장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면 말을 타고도 입성할 수 있는 나귀를 탔으므로 굉장히 겸손하신다. 그 겸손의 왕. 이라고 하면서 나귀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 의미는 아니에요. 더 그러면 걸어가셨으면 진짜 겸손한 거죠.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걸어가는 게 더 겸손한 거죠. 나귀를 타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를 보면서 겸손의 왕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성경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럴 때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보면 겸손의 왕이라고 물론 겸손하세요. 주님은 겸손하세요. 성경에도 겸손의 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겸손하냐면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 걸어가는 게 더 겸손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귀를 탄 게 왜 겸손한 거냐면 그죠? 하나님에게도 겸손이란 건 뭐냐면 성육신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최고의 겸손은 성육신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입은 것. 맞죠? 지금 그 얘기가 겸손의 이야기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34장에를 보면 20절을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장들은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엄밀히 말하면 이래요. 우리가 어린 양을 말을 하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를 뜻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나 양이나 특히 어린 양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제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를 뜻한다고 한다면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동물, 우리를 묘사하는데 가장 적합한 동물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나귀예요. 왜냐하면 나귀는 진짜 고집이 세고 되게 멍청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물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사용해서 비유를 드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헤롯을 보면서 뭐라고 헤롯 안티파스를 보면서 저 여우 같은 녀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 여우 같은 녀석이 바로 뭐냐면 교활하게 사람의 시선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가스에서 말했던 여우를 잡아주세요라는 말이고 그게 삼손이 여우에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동물을 사용하신 것이 제 생각엔 여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시선을 뺏어가는 세상을 하나님 묘사할 때 가장 적합하게 말한 게 여우라고 생각해요. 제가 비둘기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동물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드시고 설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왜 나귀 새끼를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나귀를 여러분이 당나귀 보신 적 있나요? 한국에 당나귀 본 사람 거의 없죠. 케냐에 좀 오세요. 좀 저희 사람들 별로 없는데 좀 와보세요. 그러니까 뭐 자가격리 때문에 힘드신 거 알지만 한번 와봐요. 제가 나귀 보여드릴게요. 당나귀. 당나귀 한번 보고 가요 그냥. 어쨌든 그러면 싫은 말고요. 어쨌든 당나귀가 어떤지 아세요? 당나귀는요 진짜 꺼벙해요. 제가 본 모든 인간 동물 다 합쳐서 제일 꺼벙해요. 벌레 포함. 벌레들은요 얘네들이 굉장히 교활해요. 그래서 좀이라도 발작을 하면 싹 움직이거든요. 얘네들 진짜 똑똑해요. 박쥐도 약간 꺼벙한 쪽에 속해요. 박쥐도. 저한테 맞아 죽는 걸 보면 박쥐도 굉장히 꺼벙해요. 근데 이 나귀는 어떠냐면요 진짜 이 정도예요.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에 나귀가 중앙선에 얘네들이 보통 이제 제가 가리사를 가다 보니까 마사라니 가다 보면 도로 중간에 얘는 왜 그런지 모르는 나귀는 꼭 도로 중간에 있어요. 중앙선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앙선을 사랑하는 나귀예요. 그럼 중앙선을 사랑하는 나귀가 있는데 차가 가다 보면은 우리 보통 그러죠. 동물이 앞에 있으면 그냥 쭉 밟고 가면은 얘가 알아서 피해요. 그죠? 진동 때문에 알아서 피하잖아요. 모든 동물들은. 얘는 안 피해요. 안 피하고 그러니까 못 느껴요. 그리고 차가 옆으로 지나가죠. 싹 지나가면 바람이라든가 이렇게 확 지나가는 소리가 있으면 지나간 다음에 이러고 움직여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일 거를 믿고 그냥 직진했으면은 내가 죽었겠구나. 쟤한테 부딪혀가지고. 나귀는 진짜 멍청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특정 동물을 이렇게 비하해서 죄송한데 진짜 멍청해요. 근데 그 멍청한 나귀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세요. 나귀는 그 진짜 고집이 있어요. 한번 얘가 안 가겠다 그러면 진짜 안 가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귀를 위에는 안 타고 이렇게 수레를 달아서 타고 다니죠. 나귀는요, 모든 인간이 부리는 동물,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모든 동물 합쳐서 가장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은 아니에요. 그냥 멍청해서 지가 매를 번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케냐에 와서 나귀를 몰고 가는 마차, 어떤 수레 같은 걸 보면 늘 보는 게 뭐냐면 막고 있는 나귀예요. 처음엔 불쌍해요. 아니, 저렇게까지 때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인이 돼보면, 그러니까 나귀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진짜 말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두드려 패야 얘가 그나마 조금 고집 꺾고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했을 때 가장 적합한 동물이 있다면 전 나귀가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든 동물을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수준에서 본다면 나귀가 맞아요. 제일 말 안 듣는 것들. 목이 가장 고든 것들. 고집 정말 센 것들. 그리고 멍청한 것들. 똥오줌 모르는 것들. 뭐가 생명인지도 모르고 뭐가 죽음인지도 모르는 것들. 하다못해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 배 같은 것도 이렇게 배가 침몰할 때가 있으면 쥐들이 뭐 나온다며요.
지진 같은 거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동물들이 먼저 피한다며요. 하다못해 동물들도 살구석을 먼저 한다니까요. 사람만큼 멍청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인데도 뭐 하냐면 사람들 다 마스크 벗고 막 경기장에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죽는지 사는지 개념이 없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인간은 진짜 멍청해요, 인간은. 그래서 이 나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저는 100%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를 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린 양이 왜냐하면 어린 양을 순수하다라는 어린 양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어린 양은요 그냥 딱 보면 와 예쁘다 하얘요 진짜 하얘서 요만한 까만 점이 하나 없이 너무 예뻐요 애들이. 그래서 정말 어린 양을 보면 왜 주님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정말 죄 없으신 주님을 상징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 양이 가장 적합해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리고 가장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을 묘사할 때 나귀가 맞아요. 우리들. 그죠? 그래서 나귀는 원래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세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나귀를 위해서 어린 양이 뭐가 되신 거냐면 나귀가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에서 주님은 예수로 죽으신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곽희문이라는 이 죄인이 되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나귀가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제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으셨으니까. 제가 받아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직분을 대신 받았으니까. 제가 받아야 되는 모든 불심판을 대신 받았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절대 불에 구라고 그러고 절대 물에 삶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6월절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불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분이 불심판을 받아야 우리가 불심판을 피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히 십자가에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고요. 나. 오케이. 그러니까 어린 양은 뭐를 한 거냐면 어린 양이 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은 나귀가 되었다고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나귀가 되어 입성하신 주님을 뜻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오케이. 그러면 나귀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를 말하는데 뒤집어가면 우리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기도 해요. 맞죠? 맞죠? 그러면 나귀의 뼈는 뭐냐는 거죠. 나귀의 뼈. 나귀의 뼈는 뭘까요? 우리 민수기를 잠깐 볼까요?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을 잠깐 보면 12절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고 하셨죠. 그죠? 제가 이 얘기는 예전에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많이 아실 텐데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뼈를 꺾지 않으셔야 된대요.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금요일에 죽으셨잖아요. 금요일에 죽으셨으니 다음 날에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은 안식일인데 6월절에 있는 주의 안식일,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가장 큰 안식일. 그러니까 모든 안식일, 53번, 4번에 있는 안식일 중에서 가장 큰 안식일이 6월절에 있는 주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정말 성대하게 치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에 있는 일하지 말아라 기타 등등의 율례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달리신 게 아침 9시에 달리세요. 아침 9시에 달리셔서 6시간을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으시거든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달력은 저녁 6시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3시에 죽으셨는데 3시간만 좀 있으면 안식일에 출발하는 거죠. 주님이 이제 지금 현재가 금요일이니까. 그죠?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는 걸 내려서 뭐 땅에 묻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려서 중간에 묻기도 해야 되고 기타 등등등을 하려고 하면 빨리 죽은 게 확인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내린 시간이 바로 3시예요. 돌아가시기 이 시간이 3시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 말고 옆에 2명 있었잖아요. 강도들이. 이들을 3명을 다 내려요. 내리고 나서 이들이 죽었는지를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이 3명이 안 죽었으면 빨리 죽여야죠.
왜냐면 얘네를 빨리 죽여야 그 다음에 얘네들을 묶고 기타 등등을 해야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윤리를 지킬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내려요. 그랬는데 옆에 있는 두 명의 강도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지만 숨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다리를 꺾는 게 아니라 뼈를 부러뜨리고, 우리 목을 막 부러뜨리고 그래서 죽여버려요.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한테 가요. 그 주님한테 가서 주님의 뼈를 꺾고서 확인 사살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 이미 죽어 계신 거예요. 이미 죽어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일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주님의 뼈를 꺾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민수기 9장에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6월절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입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6월절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두면 안 되죠. 왜냐면 내려서 빨리 묵고 먹고 기타 등등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빨리빨리 안 죽었으면 죽여서 확인 사살해서 그냥 빨리빨리 일 처리하자고 안식일 전에 모든 일 끝내자고 하니 군인들이 가서 32절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 다리를 꺾고 그래서 다리를 꺾어내는 사실은 뼈를 꺾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을 꺾고 이래가지고 죽인 거예요.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근데 33절 예수께 이르러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주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꺾을 필요가 없죠. 뼈를. 그래서 뼈가 안 꺾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주님은 그러니까 보세요. 3명이 있었는데 3명 중에서 주님만 가장 먼저 죽었고 2명은 안 죽었어요. 아직. 2명은 건강해서 그랬을까요? 주님은 연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최선을 다해 죽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보통 이렇게 달려서 그냥 힘없이 피가 질질질질 나오는 그런 주님을 상상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은 피를 쏟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주셨다고 힘을 줘서 최선을 다해서 피를 막 쏟아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안에 죽으셔야 돼요. 왜? 뼈가 안 꺾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뼈가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간 안에 안 죽으면 좀 있으면 뼈가 꺾일 거잖아요. 그걸 면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최선을 다해 죽으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뼈로 만들죠. 그때 아담이 뭘 했냐면 하와를 보면서 내 신부, 내 아내는 누구냐면 나의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담의 신부인 하와는 아담의 뼈예요. 다시 할게요. 아담의 뼈가 아담의 신부예요. 맞죠? 그죠? 근데 고린도서에는 뭐랬냐면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이고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있으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예수의 신부가 있는 거죠. 예수의 신부는 누군데요? 우리요. 교회, 성도. 우리와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신부란 말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아담의 뼈가 아담의 신부면 예수의 뼈가 예수의 신부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 교회와 이 신부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뼈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해 죽으셨다고요. 나귀는 우리예요. 근데 이 나귀가, 주님은 이 나귀가 되신 거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나귀예요. 맞나요? 맞죠? 그럼 그 나귀의 뼈를 보호하신 거죠. 예수의 뼈가 나귀의 뼈인 거잖아요. 맞나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귀의 뼈로 치셨다는 건 바로 뭐예요? 성도를 움직이신 거죠. 맞나요? 삼손이 나귀의 뼈를 쳤다고 했을 때 나귀의 뼈는 엄밀히 말하면 성도예요. 그리고 교회예요.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왜 나귀의 턱뼈일까요? 그냥 뼈가 아니라 왜 굳이 턱뼈일까요? 저한테 이것이 또 하나의 고민이었어요. 나귀 뼈까지 너무나 이해가 잘 됐는데 나귀의 왜 턱뼈일까? 근데 여기서 턱뼈라는 말 우리가 조본이라고 되는 이 조본이라고 하는 이 턱뼈 있잖아요. 이 턱뼈 이 조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칙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뺨이죠, 뺨. 그러니까 이 뺨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뺨이 뜻하는 건 뭘까요? 이걸 약간 보세요. 뭐냐면 열왕기상 22장을 잠깐 보실래요? 뺨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뺨이 뭐를 뜻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뺨은 뭐를 상징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호사밧과 아합의 이야기가 있어요. 위에 아람이 있어요. 아람하고 아합이 싸우고 싶어요. 근데 혼자로 맞짱가기는 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한테 콜을 해요. 우리 같이 연합해서 아람하고 싸우자. 일단 그러면 여호사밧이 사돈지간이거든요.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사돈지간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같이 붙어 싸우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의 총 인생을 평할 때 하나님이 뭐랬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 정직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완전했다가 아니라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맞았고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고 이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죄를 짓고 어디에서 그 죄를 짓는 액세에서 그가 어디를 왔느냐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냐 아니면 돈이었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의 기준이에요. 여호사밧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흠이 많아요. 상태가 좀 안 좋은 구석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뭐 저보다 상태가 훨씬 좋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다른 어떤 유명한 인물들에 비하면 조금 상태 안 좋은 게 많이 보여요. 허점이 많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은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정직의 기준이구나.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떠나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니 멈추는 것. 그것이 정직의 기준이구나. 물론 그렇게 못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정직의 기준이구나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이 저는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을 느껴요. 물론 여호사밧은 저한테 정을 느끼지 않겠죠. 저를 모를 테니까. 근데 저는 여호사밧한테 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넘사벽 있잖아요.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인물들, 바울 같은 인물들은 너무 좀 저하고 등급이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여호사밧은 저하고도 이미 등급은 차이 나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위로가 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호사밧이 아람하고 같이 싸우겠다는 아합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가요. 여기 가는데 여호사밧 여기에서 이제 소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는 모습을 드러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이거요 싸움을 하긴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합한테. 그러니까 아합이 그러겠죠. 야, 이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이 짓는 죄거든요. 상황을 보니 너무나 무르르듯 흘러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지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잖아요. 아니 상황이 무지하게 잘 흘러가는 불교신자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잘 흘러간다고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고 여호사밧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들읍시다. 라고 하면 혹시 이 근처에 여기에 뭔가 없습니까? 저 사람 없습니까? 선지자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선지자를 불러오죠. 근데 아합이 얘기해요. 얘 맨날 나쁜 얘기만 하는 애여서 너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애야, 얘는. 근데 어제 당신 원하니까 불러볼게요. 하면 부른 사람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이 사람을 불렀더니 이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니네 가면 다 죽어.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기 말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지네 나라에서 온 선지자가 왕을 까고 있으니 그때 왕의 오른팔과도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뭐를 하냐면 22절 24절 죄송합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에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아니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요 라고 말을 한 사람이고 미가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건 전쟁하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와가서 이제 미가의 뺨을 때린 거잖아요. 이때 뺨 이게 아까 턱뼈라고 말했을 때 그거예요. 그래 턱뼈란 뜻도 있지만 이 뺨이라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뺨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야? 뺨을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뺨을 싸닥이라고 그러네. 뭐 그런 뺨을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뺨을 맞았다는 거는 굉장히 굴욕, 치욕을 뜻해요. 맞죠? 왜요? 뺨이 뭔데? 뺨이 뭐라고? 그게 뺨이 뭐라고?
아니, 다른 데를 맞은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뺨을 맞은 거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분노를 할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아마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감과 자존심과 자부심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알기 전에도 말씀을 알기 전에도 뺨을 맞는 거에 대해서는 광적으로 싫어했잖아요. 그죠? 누가 그러잖아요. 뭐 누구한테 뺨 맞았다 이거는 뭐 진짜 같이 붕괴할 만한 일이었잖아요. 그죠? 뺨 맞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도 뺨 맞은 건 이랬단 말입니다. 뺨은 치욕과 굴욕을 주는 상징이었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뜻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감에 속하는 이 부분을 맞게 된 게 바로 굴욕이잖아요.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거를 무시당하는 게 바로 굴욕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마 뺨이라는 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귀의 뼈에서 하나님이 왜 나귀의 턱뼈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자신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들이에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움직여서 세상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을 치는 거예요. 세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삼손이 나귀뼈를 들고 천명을 죽이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공격하는 것 같이. 성도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들고 하나님이 공격하는 것 같이.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공격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격하신다고요. 그 공격이 바로 뭔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구나 우리한테 세상에서 뭐라 하냐면 빨리 불평해라고 말을 한다고요. 너 지금 불평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지 않잖아. 빨리 불평해. 하나님 없다고 빨리 말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오르셔. 그리고 지금도 계셔. 너 빨리 하나님 욕해. 왜 욥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을 빨리 욕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입술로 빨리 욕해라. 할 때 욥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바로 우리한테 그래요.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상황을 봐봐. 하나님을 욕하는 게 맞지 않냐? 욕해 빨리. 그럴 때 우리가 입술이 아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뭐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이게 바로 세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로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하나님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어떤 거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싶으세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짜 나귀 뼈와 같은 하나님의 나귀 뼈, 그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뼈, 성도, 그 성도로서 세상을 공격해요. 천명을 죽여가는 그 삼선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방법은 뭐냐면 이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자리에서. 아멘. 이랬을 때 한 예수님이 어떤 기분인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가서를 잠깐 보실래요? 아가서는 진짜 멋진 성경이에요. 잠언서도 참 멋진 성경이지만 잠언서는 너무 어려워서 힘든 성경이에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잠언서 12장 13절을 끝내잖아요. 이젠 다음에 할 게 막막해요. 제 마음 모르시죠? 누구는 그럽디다. 뭐 선교사님 원래 말씀 다 준비된 거 아니에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매주. 아주. 5장을 볼까요? 5장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눴어요. 아가서 사경에서 우리 이 부분 나눴던 부분도 5장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주님을 묘사하는 게 나와요. 이때 9절을 잠깐 볼게요. 9절에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묘사하는 거죠. 우리를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이건 그거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뭐냐면 너의 네가 사랑한다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야? 목동의 어떤 자야? 그 술렘의 여인한테 목동이 도대체 어떻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니? 뭐가 그렇게 좋아?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 니네 예수 그러잖아. 예수가 뭐가 좋아?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물론 예수가 밥을 먹여주잖아요. 근데 그들은 모르죠. 예수가 밥을 먹여주는지. 근데 예수가 뭐 좋아? 그때 우리가 또 예수님이 나에게 밥을 줘서 좋아 라고 하기엔 너무나 천박해 보이잖아요. 대답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좋은지 알아? 내가 예수님이 좋은 이유를 설명해 줄게, 너희한테. 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좋아해야 돼요. 뒤집어 가면 우리한테 예수님은 이런 존재여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에서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30분 동안 여러분 설명할 수 있냐고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불신자가 여러분들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예요? 한번 저한테 30분 동안 설명해 주세요. 30분 동안 복음을 설명할 수 있나요? 30분 동안 예수를 설명할 수 있나요? 그거 말고 그냥 사랑하셔서 십자가도 죽으셨어요. 뭐 다른 건 없나요? 아유 죽으셨으면 되지 뭘 더 바래요. 뭐 그걸로 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게 무슨 예수를 전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얘기예요. 네가 좋아하는 예수가 누구야? 예수 말해봐봐.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이에요. 술렘의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과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건 제가 예전에 사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뭔지.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혀 있구나. 그래서 한 군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위에는 10절, 11절 다 설명했었어요. 제가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잠언사 할 때가 이럴 때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12절만 잠깐 하면 비둘기 눈 같다고 그러잖아요. 눈이 비둘기 같은 게 왜 칭찬인지 아세요? 저는 비둘기 눈을 딱 봤는데 이쁘다는 생각이 1도 안 들어요. 그냥 맹해 보인다? 정도 생각 외에는 저 비둘기 눈이 아니 이쁜 눈 되게 많아요. 소눈 이쁘지 않아요? 소눈? 송아지 눈. 송아지 눈이나 이런 눈이 이쁜데 비둘기 눈은 저렇게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뭐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 취향이 아니에요. 뭐 화낸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왜 근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데 주님의 눈은 비둘기 같다고 얘기할까요? 비둘기 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 눈은요,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화면에서, 줌에서 화면을 보면서 얼굴은 이러고 있는데 눈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옆에 사람들도 보고 이렇게 보고 있죠. 옆에 사람들 보면서, 쟤는 졸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눈이 왔다 갔다 거리고. 그죠? 우리는 눈이 있으면 눈 뒤에 이거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눈 안을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눈동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비둘기는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알이 없으면 눈알이 원래 뒤가 있으면 얘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비둘기는 고개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둘기 보면은요 계속 머리를 움직여요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눈만 움직여서 여기를 볼 수 있는데 비둘기는 이게 안 돼요. 눈알이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이해되세요? 비둘기 눈은 뭐냐면 한 곳밖에 못 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화면을 보면서도 이 사람과 더불어 저와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보이지만 비둘기는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주님이 우리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분의 눈이. 근데 우리는 주님과 세상을 같이 보죠. 이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아름다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주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도 비둘기 눈이 되었을 때. 어쨌든 그때 13절 볼게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여기서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그랬죠. 주님의 뺨이 뭘까요? 약간 아기뼈, 나기턱뼈, 나기뺨. 그죠? 주님의 자부심이 뭐냐면요. 주님의 자부심이 이 교회예요. 맞죠? 주님의 자부심이 우리 성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요. 그게 바로 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고요. 오늘의 여러분의 오늘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인정하세요.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일 뭘 주시겠지라고 예배하고 거래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과 찬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걸 인정하세요.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거라니까요. 그게 세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공격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은 그것만 없애려고 그래요. 욥한테 보세요. 사단이 와서 욥한테 뭐 했어요? 불평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게 만들려는 게 사단의 목적이 맞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은 얘가 그럼에도 뭐 끝까지 내가 있으면 인정할 거야라는 게 하나님 쪽의 자신감이죠. 그 싸움이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단하고 얘를 내가 하나님 부자로 만들 거야. 사단은 아니야. 내가 얘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하고 사단하고 하나님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얘를 내가 아프게 만들 거야. 내가 암에 걸리게 할 거야. 걸리게 할 거예요. 안 돼. 내가 얘를 치료할 거야. 암이라는 병을 놔두고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라고 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승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사단의 승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옳지 않으시다고 말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승리라고요. 뒤집어가면 사단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 쪽의 승리죠.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현미자매님 승리하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현미자매님은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냥 교회에서 뒤에서 안내위원들이 그냥 이렇게 옆에 이렇게 띠 메고 끼 이렇게 메고 뭐 와서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막 웃는 거? 미소 좋죠. 그런데 속으로는 불만 가득하고 쟤는 왜 저렇게 생겼니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시작해서 나 얘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1도 감사하지 않는 거죠. 나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최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일 더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입술, 나귀뼈를 들고 삼동에 했던 것처럼 성도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리도 찬송을, 감사를, 인정을, 고백을 받고 싶으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 같고 주님의 뺨에서 희한하지 않아요? 뺨이 향기롭다라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누굴 묘사할 때 뺨이 참 향기로우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왜 향기롭다고 하냐면 이 뺨이 교회거든요. 성도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에 가서 굉장히 칭찬받는 일을 하면은 부모가 그렇게 자랑스럽죠. 내가 그렇게 뿌듯하죠. 그죠? 어디 가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나면 그냥 배우자가 너무너무 좋죠. 그죠? 주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뼈, 자존감. 주님이 굴욕을 당하지, 주님의 뺨을 맞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사단한테 뺨을 맞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뺨이 된 이 턱뼈, 나귀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러면 주님의 얼굴에 이 뺨에 홍조를 띠면서 마치 여러분이 자매님들 뺨에다가 이렇게 볼터치하는 것처럼 여기에 핏기가 싹 돌면서 향기가 나면서 주님은 그리도 자부심을 느끼세요. 사단한테 이러는 거죠. 파라 이 자식아. 욥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욥을 이렇게 하면 제가 욥이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뭐래서 해봐. 죽이지만 말고 해봐. 하나님 스스로 자부하시거든요. 그때 욥이 해내면 뭐래요? 하나님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죠. 어깨가 승천하시는 거죠. 자식 봐라. 내 새끼들 봐봐. 나의 신부 봐봐. 굉장히 멋진 사람이 와서 애를 꼬셔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 보면 이제 엄마가 가장 상처를 받는 게 그런 거죠. 시컨 키워놨더니 가끔 온 이모한테 달려갈 때. 애기 막 있어야 돼. 이모가 이리 와. 엄마하고 이쪽에 있어서 애한테 이리 와. 그랬는데 야장야장 걷는데 갑자기 이모 쪽으로 갈 때 엄마는 크리도 상처를 받죠. 뒤집어 가면 엄마가 기분 좋을 때 뭐냐면 아무리 이모가 고모가 이만큼을 싸들고 왔을 때에도 애가 그냥 그걸 먹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엄마한테 올 때. 그때 엄마는 그냥 뿌듯하죠. 하다못해 강아지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그렇게 뿌듯하죠. 그 강아지가 제 아빠한테 가면 크리도 속상하고 또 나한테 오면 크리도 내가 자랑스럽고 강아지한테 택함을 받은 나. 그게 좋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세상하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꼬셔요. 충분히 꼬실만 해요. 꼬임을 당할 만해요. 유혹이 돼요. 그런데
그걸로 뿌리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떨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봐라. 이게 나야. 이게 우리야. 이게 우리 사랑이야, 자식아. 라고 하나님이 사탄을 깔보듯이 보는 그 얼굴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뺨이에요. 아멘. 그게 나귀 턱뼈예요. 하나님의 뺨이 바로 여러분이라고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뺨을, 하나님의 광대를 승천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어깨를 쭉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아멘. 잠언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제가 여기는 중간에 하나 더 넣으면 입술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사실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진정한 기쁨 안에 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뺨이, 하나님의 광대를 스쳐시켜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뺨을 발그랗게 볼터치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싶어요. 네, 나귀뼈로 사용되어 주십시오. 삼손이 들고 쳤던 나귀뼈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된 그 나귀뼈, 나귀의 턱뼈, 바로 이것, 이 입술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나귀 턱뼈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